사명을 지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성공을 지향하는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해도 그리 인생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지향하는 길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실패해도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이 말은 농경 문화의 산물로서 이 격언의 표현은 주전 80년, 예수님 오시기 전 80년 전에 그리스의 교훈 시인인 헤시오드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격언적 문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소재를 삼으시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구약도 인용하시고 자연을 소재로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또 다른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막 밭에 들어선 농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 시간, 바로 그때 농부같이 이제 갓 농사를 시작한 농부의 그런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쟁기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쟁기질을 많이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오늘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지를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농부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를 힘있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 도구를, 이 장비를 힘있게 잡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잡으면 좋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밭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밭가는 농부는 쟁기를 아주 힘있게 잡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깊게 일구어서 자양분과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냥 겉으로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라 속을 파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쟁기를 힘있게 잡지 못하면 밭을 제대로 일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쟁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굳게 힘있게 잡고 있는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이런 사명들이 섬기는 사명이 맞는데 이걸 굳게 잡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청지기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또 집사로서 여러 청직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명의 회색지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지금 막 도저히 갈팡질팡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예배가 원활하지도 못하고 사역이 원활하지도 못하다 보니 사명에 대해서도 결국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정상적일 때도 정말 힘겹게 하는 것, 지금 이제 정상적이 못했을 때는 더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자기의 사명과 직무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때에 더 성경을 깊이 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나를 통해서 뭘 할까? 지금 그냥 24시간 긴장 속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는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정신이 해이해질 수 있을까?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를 꽉 잡아야 됩니다. 사명의 깊은 자리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힘든 때가 고비고비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급자들은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해서 이직을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을 말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이럴 때에 가장 확실한 해답과 비법은 더 자기가 맡은 일에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거기에 올린 집중한다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막 좌우로 살피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막 떨어져.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굳게 잡고 튼튼히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저 교회 누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상대 관계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이는 앞만 바라보이는. 우리 다 같이 62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여러분 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앞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손에 쟁기를 잡은 이 농부는요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법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밭을 똑바로 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형님 누나들이 다 객지에 가고 이제 이 밭으로 논으로 따라다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내를 사랑하지만 일하는 데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끌리 다니는데 이 한 번은 이제 이게 쟁기질, 우리가 이 시골 말로 홀치라는데 그걸 한번 해보니까요 다시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요령도 필요하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 그 농부들은 하루 종일 끌고 다녀요. 뭐 쉬는 시간 있지만. 그리고 쫙 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흩뜨리면
우리는 막 전화번호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누가 말을 걸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앞만 쳐다보고 이랑과 고랑을 바로 갈면서 대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쟁기질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고급적인 말로. 그래서 쟁기질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잡은 자는 똑바로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보고 앞만 가야 되지 좌우로 살피고 뒤돌아보면 끝이에요. 안위감만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통이 동반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혹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이 눈에 돌아오고 세상 친구도 생각이 나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명도 직책도 그것을 유기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여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남편은 장로가 돼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지쳤던지 구역장인데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시라고. 집사님 안 하면 후회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못합니다. 그래서 쉬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6개월도 안 더 돌아와. 6개월도 안 돌아왔어요. 6개월도 안 더 돌아왔어요. 왜요? 목사님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흔들림이 있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 그 삼촌보다는 자기가 먼저 우선 선택을 하고 그래서 갔던 그 롯이 거기는 죄악이 가능한 곳이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때를 정하고 유황불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내리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제 말을 듣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롯은요 자기 가족 겨우 구출했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그 소돔성을 바로 떠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소돔성에는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벌써 이 수천 년이 됐는데 왜 그 흔적이 있을까? 진짜니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라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는 분이에요. 다른 거 다 쓰러지고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꼭 봐야 할 것은 그대로 두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쉽게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주지요.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거 보면 롯이 정말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도 못 살고 궁색이 살았다면요 뒤돌아볼 이유가 없지요.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돌아보고 싶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아주 호화 찬란하게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특히나 여기에 교회도 보면 우리 참 이 여성들이 너무 많은데, 여성들은요 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좋아할 수밖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는 치장을 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바르고 뒤집어 쓰고 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롯이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뒤집어 썼을까요? 그걸 한 손에 그걸 한꺼번에 내놓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믿음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요, 신앙 결단하려면요, 중동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정말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간혹하고 잔혹한, 정말 잔혹한 그런 결단 없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걸치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앞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가는 사도 바울. 그는 눈만 뜨면, 발만 내디면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살인의 위협과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참 놀라운, 참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천국도 갔다 오지요. 성령 체험했지. 그러면 막 그냥 주님 마음처럼 막 모든 게 사랑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니까, 원래 그 디모데전서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력을 이제 말씀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게 사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경험과 그 지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4장 14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 그 금속 세공업자인데, 성업자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가했다. 요즘 말하면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죠. 나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조심해라. 너 앞으로 살기 조심해라.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쯤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디모데에게 남겨놓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덕하기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별 수 없어요. 절대 별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 앞만 바라봐요, 앞만 바라봐요. 신앙은요,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에 쟁기의 사명을 잡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로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송나라의 유학자였던 주자가 이렇게 이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 중에 유명한 글 있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일도 하사고서, 정신을 한 곳에 딱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이야기.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안 풀립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정신일도, 온 정신을 주님께 한번 일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가 있다, 그 이야기. 내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분 갖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도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 집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편하게 보입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지금 이때에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웃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제, 이런 웃김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돌아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고 어지럽는데 우리만 웃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명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사명에 더 집중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사명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 마지막으로 쟁기를 잡은 자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쟁기를 잡은 농부의 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 번 쟁기를 잡은 농부는 일을 다할 때까지 쟁기를 놓지 않습니다. 마칠 때까지 쟁기질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밤이 오는데 지금 막 해가 지고 밤인데도 끝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보름달이 뜰 때는 밤이 하더라고요. 우리 누님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낮에는 남의 일 시키고 밤에 달 뜰 때는 우리 집 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만 되면 일 나와서 설치되시고 그래가지고 안 일나오면 그렇게 살다가는 깡통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그러고 빌어먹고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참 예언을 잘하셨다. 제가 새벽마다 빌어가지고 묵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이 빕니까? 1시간도 빌고 2시간도 빌고 3시간도 빌고. 오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를 마치기까지 쟁기를 잡고 끝까지. 저는 우리 청년들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버지 새벽에 이슬 있고 좀 추울 때도 막 끌리 나와가지고 그 작은 송아지를 이렇게 사가와서 큰 소 되면 팔아보고 돈 된다고. 송아지 끌고 힘이 있습니까 거기? 내가 앞에 끌고 소 2마리, 하나는 인간소, 하나는 진짜 소, 2마리가 그래요. 그리고 또 중학교 학교 가기 아침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침에요 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소를 이끌다가 내 뻘떡이가 그래 학교 간 적도 있어요. 찍지도 못하고. 이 상상이 안 되지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 참 부잣집에 그냥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농부는요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끝날 때까지 쟁기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농부의 군면성입니다. 여기에는 땀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자연히 고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완수해야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포기하면 그 인생은요 죽는 그날까지 후회밖에 없습니다. 한번 맡겨진 귀한 사명, 거기에는 땀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고통의 비명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 맡은 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크게 읽습니다. 다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크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거 전에 성경은 개혁성경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을 꽉 잡고 끝까지 주여 사명도 나에게 맡겨주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귀한 직분의 사명, 자식을 키우는 사명, 이래야 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밤낮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밤낮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머리 좋은 자식 어거스틴이 방탕을 해가지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이제 경건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어요. 주교님, 내가 우리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수없는 시간을 눈물로 쉴수었지만은 안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분의 딱 한마디, 자매님 따라서 합니다.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사의 원리입니다. 저도 이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 기도한 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사명의 쟁기를 잡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명의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큰 것으로 보답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하교회 성도들이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우리 덕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때 그 왕따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고, 이 왕따라는 말 때문에, 왕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게 됐지요. 예, 그래서 이 학교, 특히나 학교, 이 조직 사회, 이 왕따, 그래서 아이들이 견디도 못해가지고 부모에도 말도 못하고 생명을 끊고, 지금은 조금 잠잠한데, 이거 잠잠하니까 또 무슨 포괄적 이렇게, 예? 뭐 이게 이런 이 성교육 문제 이런 막 하는데, 그 왕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을 놔놓고 모든 사람이 그냥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왕따를 모서리 죽이라, 뜻을 잘 모르겠는데 모서리 죽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왕따가 있어요. 진짜 왕따의 뜻이 뭐냐? 진짜 왕따의 뜻은 왕을 따르는 사람을 왕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 왕따입니다. 왕따 안 되게 맞습니까? 어제까지 잘 살다가 오늘날 예수 믿다니까 부모도 떠나가 버리고 절기가 뭐
형제도 떠나가 버리고 다 떠나가 친구도 떠나가 버리고 왕따 되는 거, 왕따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왕따 된다고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왕따는 순간적이지만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왕따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왕따는요 잠깐 그게 될 수 있다가 또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왕따 되면요 끝이에요. 다 망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왕따는 주님을, 왕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쟁기를 붙잡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탁 따라가다 보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툭하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성화된 습성을 두고 특히나 이 코로나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는 알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습성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생각했던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2년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고 이제는 앞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성경이 생각납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말의 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한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종말의 때. 첫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염병이에요. 이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전염병이 사람을 막 죽여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 보면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제외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지금 종말론적인 시각을 봤을 때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현실적이에요. 이건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뭐 금년 되면 되겠지만 그러나 내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계속 지금 막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확진 분위기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제한된 인원수에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덤성덤성 앉아야 됩니다. 지금 큰 교회 보세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열 몇 명, 20명 앉아있다면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는 누가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교회 예배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모임의 제한으로 교회 활동도 못하게 되면서 사명의 쟁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등한히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등한히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는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더욱 사명의 쟁기를 힘있게 잡고 앞만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잡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혼신의 힘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뭐 세상이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아직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별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덕하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덕하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덕하교회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표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나타나면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쓴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마무리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도를 말하면서 오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쥐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그 쟁기는 흙이 파집어져서 자양분과 산소가 넘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리고 똑바로 왔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는지, 앞으로 남은 때에 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덕하교회 온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을 부릅니다.